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하수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한 차례 수치를 당하시죠. 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건도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수치와 배반의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자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가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지십니다. 산헤드린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의회입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각 지방의 유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시간에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가야바와 안나스가 주동이 되어서 미리 다 연락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다 준비했어요. 계획하고. 또 안식일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고 또 당시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수는 반드시 로마 법정에서 유죄 확정을 받아야만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신문 과정 또한 그렇죠. 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것이 보통 행해지는 신문인데 예수님의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 어거지 신문을 하고 억지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예수님의 마지막 이렇게 재판 과정 보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답정너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답정너. 답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내가 하자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돼. 거기에 증거 필요 없어요. 개인 의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1절 2절 보십시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보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고발을 하죠.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여기 왕은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로 이렇게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이 3가지 제목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어느 것 하나라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답은 다 정해놓고 이렇게 짜서 맞춘 거죠.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무슨 논리나 변명이 필요합니까? 사실관계의 증거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함이지만 그들이 하는 대로 대꾸할 가치조차 없으시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는 난 예수님에 대한 고발 사건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로서 총독 관리로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신문을 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사람 선동하면서 다녔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고 빌라도가 물은 것은 정말로 로마 정부에 반역해서 반란을 꾀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뜻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입장에서 이런 대답을 들었지만 정황상 증거가 여러 가지, 이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총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이런 대답을 들었지만 이 대답이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그런 어떤 수괴로서의 대답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신문에 본 결과 여러 가지로, 여기 말씀에는 이 한마디 신문한 걸로 나오지만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을 더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했겠죠. 성경에 다 일일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서 그 결과 자기가 다 따져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안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계속해서 더욱 강하게 말하되, 목소리 높이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답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답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무리들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대제사장과 또 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정하고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 모든 일과 사건들은 누가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거죠.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자기들이 답을 정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정로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항하지 않고 거기에서 순순히 그렇게 겉으로는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도 그렇죠.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계획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앞날도 예수님도 그 사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순히 그 길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앞날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순순히 그 길을 가신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다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정해질 길이 아니라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눈치 볼 필요 없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앞길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 세상 바라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거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는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그렇게 소동을 더 큰 목소리로 막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 금방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분명히 확신했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행정 책임자로서 무죄를 선포하지 못하죠. 그리고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해요? 이 책임에 대해서 내가 여차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돌려볼까. 그러다가 6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때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헤롯에게 떠넘기죠.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갈 바에 대해서 정해진 길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세상 눈치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면 8절 말씀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겨받은 헤롯의 여기 모습이 보이죠. 매우 기뻐했다. 왜 기뻐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동안에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서 누구를 살렸다더라, 누구를 고쳤다더라, 무슨 이적을 행했다더라, 그거 전하는 말씀이 범상치 않다더라,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마음속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여기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무슨 내가 들은 대로 뭔가 좀 내 앞에서 이적이 일어나겠구나. 무슨 예수님을 마술사처럼 생각하면서 신비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본 거죠. 9절 말씀 보시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헤롯은 계속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뭔가 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래서 그 틈을 틈타서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말로 물었는데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도 빌라도가 물었을 때는 내가 옳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이라도 한마디라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앞에서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속내가 뭔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왜 응답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없으실까요? 그 응답이 없는,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헤롯의 질문에 답할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뭔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왜?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 우리한테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침묵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응답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 동안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제대로 된 기도인가? 응?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매달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고 일치하는 것인가? 깨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의 유익함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침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하면 즉각적인 응답 주실 때도 있어요. 또 안 된다고 하실 때도 있고요.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침묵 또한 우리에게 더없이 유익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는다,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 앞에 그럴수록 주님처럼 더 깊이 있는 침묵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돌아봄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또 말씀 보시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랬어요. 헤롯은 그런 어떤 영성 있는 사람 아니죠. 너무나도 세속적인 사람이고 또 정치적인 사람이죠. 결국은 그는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또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조롱한 거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헤롯과 빌라도는 이처럼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깨달음도 없고 또 주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나를 향하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그 깊으신 뜻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둘이서 그렇게 어리석은 친구 관계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주동자가 되는 그래서 역사의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는 두 인물이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가신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묵상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세상과 친구할 수가 있고요. 주님과 더 깊은 친구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으로 시작해서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친구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